장사해 봅시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또 흘렀네요. 자, 좀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보면 이 귀인이 등장합니다. 귀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12절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앞에는 삭개오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전혀 삭개오 사건과 무관한 게 아니고 더하여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어떤 귀인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 귀인이 누구일까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 사람은 이 땅에 왕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 땅에 3명의 분봉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 헤롯 대왕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한 그 아들한테 다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권이 찬탈되어서 왕권을 인수를 받으려면, 수인을 받으려면 로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 로마에 가서 읍조하고 왕위를 받아오너라. 그래서 보낸 거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헤롯 그 왕가가 또다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단 말이죠.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먼 나라는 어딜까요? 먼 나라는 어딜까요? 그렇죠.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었잖아요. 또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누가 차기의 대통령이 되는지를 삼척동자도 다 알죠, 그죠? 다 알잖아요. 우리 모르는 게 몰라요 이거? 이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그러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잠시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왜 가시느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러. 근데 백성들은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이번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 뭔가 일 내시겠네. 저놈들을 물리치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동상이몽인 거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라. 뭐 해라? 장사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장사하라예요. 자, 장사하라 그랬는데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좋아했다, 미워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해요. 그래서 사자들을 뒤로 보내가지고 저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밀고자들을 꾸려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보냈다는 거죠. 아켈라오가 헤롯 왕가가 계속 유대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도 기독교는 환영하지 않아요. 시댁도 원하지 않아요. 나라도 원하지 않아요. 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왕권을 받으러 간 이 사람이 오다를 줬어요.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를 해라. 이제 사람들이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생각이 있겠죠? 저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글쎄 진짜 돌아오려나 하고 열심히 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제 그거는 각각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되지 않기를 여러 가지 자기 수단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15절을 보니까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네요. 돌아와서는 이제는 그 자기가 갈 때 한 말이 있잖아요. 장사꾼들 전부 다 준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자, 내가 준 거 어떻게 했냐? 보고해봐라. 그랬더니 자, 16절부터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기를 100% 믿은 사람이죠. 열심히 장사를 해서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겼네요. 이 사람이 이제는 잘했어. 너 이렇게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권세를 내가 다스려라.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저는 하나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잘했어. 너는 5고울. 가만히 보니까 남긴 하나가 한 고울의 내 상급의 분량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 하나하나가 꼭 내가 받을 상급의 분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0절 보니까 주여 보소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덜렁 내줘요. 그리고 그 하나를 어떻게 그동안에 보관을 했는가 봤더니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나이다, 이래요. 따라합시다.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왜 수건에 쌓아뒀는가를 봤더니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건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왕이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내가 왔을 때 이자라도 남기게 하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방치했다고? 수건에 싸서 벽자리에다가 그냥 집어 던졌다고? 이런 악한 종을 받나, 이렇게 이제 호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예비 왕이 저 로마에 왕권을 받으러 갑니다. 갈 때에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장사해라. 이제 와서는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보재기에 쌓아두었더라. 이 내용을 가지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할 일을 이렇게 오버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유대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 속에 있는지를,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이 사람은 왜 보자기에 쌓아두었을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너, 나 할 것 없이 100% 우리 주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 한 문화씩을 다 주셨어요.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저 문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누나는 받았을 거 아니야.
문화는 안 받았으면 누나는 받았죠. 아니 웃으라고 얘기해도 도대체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가 문화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문화라고요. 저 뒤에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귀결되는지 아세요? 죽여라예요. 죽여라. 내가 생명이 있다는 이 자체가 한 문화예요. 숨을 쉬고 있고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뭔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이것을 내가 보자기에 쌓아누웠는지 장사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내게 맡겨준 이것을 보자기에 그냥 쌓아두고 벽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챙겨놨을까, 처박아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이유를 보면, 첫째는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게 참 애매꼴랑합니다. 무슨 꼴랑? 애매꼴랑꼴랑해요. 이 터무니없는 장사 자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문화, 우리 예를 들어서 5만 원권, 뭐 수표짜리 뭐 1억, 1,000만 원 이러면 우리 쉽게 이제 이해하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이게 화폐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한 문화는 이스라엘에 일단은 이스라엘의 화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의 화폐가 있고 헬라 화폐가 있어요. 이게 서로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통용이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폐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화폐 단위가 이거예요. 드라크마, 따라합시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그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값이에요. 근데 이거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시대의 화폐예요. 근데 그리스 헬라 시대에 그 화폐를 쓰던 그런 시대에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드라크마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데나리오를 쓰게 된 거죠. 로마가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그 드라크마인 헬라권의 문화는 헬라, 정치는 로마 이런 시대에 쓰다 보니까 이게 혼동되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문화는 이 가치가 얼마냐?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져요. 1문화는 100데나리온. 시작. 1문화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값이니까는 1문화를 받았으면 며칠 품값? 100일치 품값. 그럼 오늘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가가지고 10만 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게요? 몰라, 우리는. 잘 몰라. 자, 하루가 10만 원, 열흘이면 100만 원, 100일이면 그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려운 거를? 네, 맞아요.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애매꼬리하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둘째 딸이 이제 피아노 이렇게 이거를 하잖아요. 얼마 보증금에 매월 얼마씩 내면서 그 인테리어를 만약에 이제 제가 했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해도 한 7천 들어갑니다.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 이렇게 해놓은 게 거의 1억 가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를 폼나게 이렇게 얻어 가지고 그렇게 꿈을 꿀 사람이라면 이거는 인테리어 노동값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이게 무슨 장난하나 이게? 라고 할 것이고, 지금 밥 한 끼 먹을 게 없고 절박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면 오메 이제는 나 살았다 해가지고 리어커 장사라도 할 것이고.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당장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같은 믿음 가지고 뭘 하겠어? 다 거절을 합니다. 한 문화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뭘 하겠냐고 계속 보따리만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뭘 하겠는가?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기절초풍할 믿음이에요, 그게. 어쨌든 이 사람은 멋지게 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한문화 이거 좀 뭐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래서 보자기에 쌓아뒀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지금 왕 되는 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사신 보내가지고 다 뒤에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비리가 있고 이런 비리가 있고 이런 비리가 있고.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인 싫어해요. 세상은 복음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고. 아유 저 친구 무슨 목사예요? 목사 아닙니다. 무슨 장로예요? 권사. 아이고 맨날 집에 가면 승질 부리고 막 그냥 치고 던지고 난리치고. 그게 무슨 권사예요? 그게 무슨 장로예요? 이렇게 참소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양반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확률은 반반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귀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21절 읽어봅시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오해했어요. 첫째는 당신은 어떤 사람? 엄한 사람. 두 번째는 무서운 사람. 이게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왜 하느냐? 아유 오늘 예배 안 가면 또 하나님이 후려칠 수 있어. 이번 달에 11조 안 내면은 또 걷어갈 수 있어. 이렇게 두려워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이제 아빠가 부릅니다. 혜나, 아빠가 좀 보고 싶어. 그럼 아빠가 나를 왜 부르지? 내가 뭘 잘못했지? 또 혼날까? 이래가지고 얼굴이 새파래 가지고 왔다면은 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앵벌이하고 혼내고 억압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그 중에 대빵은 사랑이라고 하잖아,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죄인인 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해 마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워서 11조하고 두려워서 봉사한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그런 돈은 하나님이 일단은 안 받으셔요. 그런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왜 두려워해서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 봐봐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래요. 나는 당신이 두렵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대요. 이게 뭐예요? 사기꾼.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도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는 게 뭡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날에 왜 거기 뻔히 가가지고 교회에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 가지고 뭐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돈을 그렇게 기껏 벌어가지고 그 11조를 갖다가 왜 갖다 바쳐?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비합리적이래요. 비논리적이래요. 아니 왜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배와 금으로 왜 다 버려두고 제정신들이 아니야 저것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뒤틀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혹시 올지 모르니까 보자기에다 그냥 쌓아놓자. 이건.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쌓아두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준 그 소중한 은혜와 자산들을 그냥
보좌에 쌓아둔 거예요. 보좌에 쌓았다는 것은 방치했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떠시냐고요? 이 누구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잖아요. 이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는 의도가 뭘까? 자, 우선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앞에는 삭개오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삭개오는 이 대중들, 이 사회 속에서, 유대의 사회 속에서의 삭개오는 인식이 어떻게 하느냐? 저런 사기꾼, 매국노, 그리고 그 수준은 창녀, 저 창녀만도 못한 놈, 이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삭개오에게 그 집에 가셔서 앉아 계셔요. 지금 그 중간에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군중들이,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삭개오 집에 앉아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저런 놈의 집에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뜩 앉아 있네. 질문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 교회에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가서 앉아야 될까요? 이 바깥에 무리 속에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게 안전할까요? 대답해요, 빨리.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어느 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불어넣겠어요?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 군중들이 옆에 앉아 있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이러고 이래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당시의 분위기는 전부 군중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더러운 놈 옆에 앉아있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근데 주님은 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구원이 저런 놈한테 임할 수가 있냐 말이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입혀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잘 문맥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이 풀려요. 자, 그래서 주님이 무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욕하는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정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그렇게 정죄하는 저 삭개오, 그러나 그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지 너희처럼 너희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박을 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은연중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쪽에 서 있을래?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문화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문화의 사건을 이렇게 툭 던져 놓으시고 장차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깨꿀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뭐 그냥 매국노니 창년이 하면서 잘난 체하는 우리들 때문에, 뭐 좀 배우고 뭐 좀 가졌으면은 그냥 정죄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그 교만 덩어리들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뭐 좀 알면 얼마나 아는 척 하는지, 뭐 가지면 얼마나 가진 척을 하는지. 그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한 죄 때문에 주님은 죽으러 가셔요, 지금.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한 문화입니다. 한 문화. 그 문화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말이죠. 아멘 합시다. 한 문화는, 그래서 이 본문의 한 문화는 내가 생각하기에 우주보다 클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란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에,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만합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이거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헤롯과의 그런 과정에 따라서 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11절은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생각하기는, 이때야말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우리에게 오겠군요. 동상이몽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 아닌, 이번에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사업 꼭 돼야 되는데,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주신 문화? 이게 뭐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 보직에 싸다 가지고 벽정 속에 처박은 지가 10년, 20년이 넘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벽장에 한번 빠르게 열어보세요.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에 주신 그 직분, 그 거룩함, 보자기가 썩어질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직분 왜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큰 직분은요, 이름 가운데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에게 문화 주신 거예요. 한 문화.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의 처결입니다. 24절에서 27절 보실까요?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왜 빼앗을까요?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열 문화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시비합니다. 25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있는 것도 빼앗길까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이 줘도 어차피 이 사람은 보자기에 쌓아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오면 하나님 이번에 아시죠? 땅 넓혀주시고 집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문화를 계속 큰 것만 요구를 해. 계속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지금도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뭐 하려고? 아니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요 충분히 하고도 남고도 선수로 뛸 수도 있어.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 내 발로 여기 걸어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쓰라 말이에요. 펼쳐서 자판을 걸고 쓰면은 하나님이 이 장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장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안 망한다는 거죠 이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하십니다. 27절 이 결론이에요.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누구요? 원수래요. 왜 왕됨을 원치 않을까요? 세상은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아요.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너희 집이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는 그 아버지로부터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아이고 그날이 오려나?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전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뭘 줬는지도 몰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위에 있는 삭개오의 사건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그 삭개오 같은 돈은 벌었지만은 거기에 만족이 안 되고 권력은 얻었지만 그게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진정한 영혼의 갈증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자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짐치러 가고 그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오리라. 올 때까지 너에게 준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장사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장사합시다. 무슨 장사할까요? 그러면 우리 무슨 장사해야 됩니까? 복음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팔아야 할 주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파는 거예요. 뭘 받고? 공짜로. 주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셨으니 은혜로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있든 없든 일단은 직장 가면은 일단 펼쳐봐요. 딱 펼쳐. 저는요 수원 아름다운 교회 교인입니다. 이걸 첫 번째로 대문학자에게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 이걸 해야 되는데 참 밑구녕이에요. 혹시 교회 다녀? 조용히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괜히 이거 알려주면 곤란한데 보자기에 싸버려요 이거를. 주님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그냥 나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직분을 왜 숨깁니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자랑스럽대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세상 가서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야? 말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장사란 말이야, 장사. 사랑을 파시고 복음을 파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문화를 열심으로 해서 2개, 3개는 늘려가시고 우리가 꽁꽁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쌓아놓은 거 오늘 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